네, 여름 수련회 자료로는 29쪽부터입니다. 이 칼빈 전통에서의 교회 음악은 내용이 좀 길어서 아마 3번에 걸쳐 살게 될 것 같고 이번 12올 하반기 마지막 수요 모임까지 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록하신 분은 아리안 데비스 교수님, 이미 앞선 3번째 기고문 기록하신 분이기도 한데 캐나다 교육교회 신학교 목회학 및 선교학 이제 은퇴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 글은 2009년 9월 11일에 캐나다 교육교회 신학교의 연례 행사에서 발표한 연설을 보완한 것입니다. 2009년은 존 칼빈의 출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네,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중요성은 전 세계 무수히 많은 학회에서 강조되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열리는 이 모임에서 칼빈이 남긴 유산의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2009년 우리나라에서도 칼빈에 대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회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하나의 측면 칼빈이 남긴 교회 음악 전통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칼빈의 유산 가운데 교회 음악은 어떤가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 음악에 대해서는 뭐 한국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캐나다도 여러 군데에서 여전히 논의가 있고 논쟁이 있고 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음악,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예배를 할 때 어떤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피아노 사용하고 있는데 피아노 혹은 오르간 쓸 수 있는가? 혹은 거기에 넘어가서 플루트나 바이올린, 기타, 트럼펫을 쓸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드럼이나 일렉트릭 기타 같은 것도 쓸 수 있는가? 지금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교회들이 있고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에 대해서 막 근거를 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칼빈 전통에서 교회 음악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개혁주의의 전통이 칼빈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자로서 칼빈의 전통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네바의 개혁자는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것에 의문을 표할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을 지지했지만 악기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는 일부 장로교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오르간 없이 교회의 찬송 인도자가 교인들을 이끌며 찬양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듣거나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혹은 개혁주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칼빈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른다 생각이 쉬운데 최소한 교회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칼빈은 물론 모든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칼빈이 말한 교회 예배 안에서의 찬송은 회중 전체가 불러야 된다라는 부분은 지금도 중요하다 여기고 있고 붙잡고 있지만 다른 한 부분 예배 드릴 때 악기 써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많은 개혁교회에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실제로 여전히 악기 예배에 도입하는 게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악기 없애고 목소리만으로 찬송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오르간을 고수해야 합니까?
다른 악기들을 추가해야 합니까? 교회 오르간을 포함해 예배에서 모든 악기를 제거해야 합니까? 이제 칼빈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계속 교회 오르간 나온 이유는 지금 뭐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피아노가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캐나다나 호주의 개혁교회 같은 경우 대부분 교회 오르간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오르간 있고 피아노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 때 사용하는 악기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피아노가 아니라 보통 오르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의 원칙 첫 번째는 음악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칼빈이 음악을 싫어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나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누릴 수 있는 그분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 가운데 하나다. 다만 우리가 여전히 타락이고 살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다른 많은 선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선물, 이 음악의 선물 또한 남용되고 오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칼빈은 일상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공적인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악은 즐거움과 오락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예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천사들 앞으로 향합니다. 이 놀라운 현실이 찬양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곡조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곡조는 경박해서는 안 되며 특정한 위엄을 나타내야 합니다. 칼빈은 예배 음악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무게와 위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항상 노래가 가볍거나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그것은 무게와 위풍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식사 시간과 가정에서 즐겁도록 만드는 음악과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시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음악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에서 쓰일 음악과 우리가 일상생활 쓰일 음악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쓰이는 음악은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아이들이 부르는 뭐 동요같이 정말 가볍고 뭐 경쾌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배에서 쓰이는 음악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무게와 위풍 혹은 위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박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조건, 우리가 위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교회에서 노래를 기도의 형태로 간주해야 된다. 즉, 이 또한 기도의 종류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편을 노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찬송이라 말할 수도 있고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이지만 동시에 기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공적인 기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렇다면 그것은 경건해야 된다. 무엇도 방해를 해서 안 된다. 즉, 그러니까 곡조가 너무 아름다워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조가 너무 아름다우면 사람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칼빈은 찬양을 목회자나 합창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다른 자리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에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저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 역시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즐겁게 듣기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노래는 모든 회중에 의해 불려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안에서의 찬송은 아까도 나왔죠. 일상생활에서 음악과 달라야 된다. 공적인 예배 안에서 찬송은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콘서트나 뭐 이런 데서는 합창단이나 그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부르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만, 예배 안에서는 다르다. 예배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그것을 구경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편 찬송, 뭐 이 시편 찬송들은 그 각자의 나라에서 그들이 쓰는 일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일상어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사실 앞선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를 일종의 기도라고 간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 드리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외워가지고 하지만 그 정작 그 라틴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부른다면 그게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뭐 일종의 주문 같은 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시편은, 즉 이 공적인 예배 안에서의 찬송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도대체 뭘 부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알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쓰는 나라의 말로 번역되고 그것을 부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섯째, 칼빈은 노래의 내용은 성경적이며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시편을 선호했습니다. 철저히 살펴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하고 지으신 다윗의 시편보다 이 목적에 더 적합한 노래나 찬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칼빈은 이 말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구약 시편의 찬양을 선호함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면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라고 한다면 그 답은 당연히 제일 적합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분을 향해 부르라고 주신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뭐 다른 찬송가를 부를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편의 중요함, 이 시편의 찬양에 왜 핵심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칼빈이 도대체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랬냐? 음악 싫어해서 그랬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적절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건 앞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찬송을 부르는데 음악이 너무 아름다우면은 사람들이 그 음악 그 멜로디 자체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무엇을 부르는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구에게 찬송을 하는지를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말 그대로 뭐 저희 시편 찬송도 그렇죠. 한 음으로 부르게 한 것입니다. 대신에 예배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사부로도 부를 수 있다. 뭐 소프라노 알토, 뭐 베이스, 테너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부로도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뭐 다른 악기도 쓸 수 있고 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부를 수 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에서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은 일종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음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 음이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빈의 원칙들 이제 7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 뭐 우리도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원칙들 자체는 지금 우리도 뭐 거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수요 모임부터는 이제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금 칼빈과 다르고 칼빈은 왜 이렇게 음악 예배 시간에 악기 사용하는 것을 기피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오늘 저녁 남은 시간도 평안히 보내시고 또 안전히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지역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실 분은 6시까지 와주시고 지역회만 참여하실 분은 7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또 금요일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